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떨기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7권입니다. 30장 내용이 동그라미 4 고난을 진술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0장은 여호와께서 욥으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도 정리를 잘 해놨죠. 자기를 기롱하는 비루한 자들의 천박성을 진술하고요. 그리고 그 비루한 자들로부터 욥이 천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토에다가 버렸다고 그 진술을 하게 하고요. 진술한 그 말하게 한 것을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중에 참담하게 된 자기 모습을 수레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께로 시작해서 여호와께로 끝나는 거죠. 욥으로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신학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도록 안내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안내서이다. 자, 이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30점 내용으로 가기 전에 우리 29장 내용을 잠시 기억하겠습니다. 26장부터 사실 시작된 것이 욥의 답변과 견해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빌닷이라는 친구의 신관을 욥이 반박하죠.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로 온다. 그걸 강조한 것이 28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로 봤을 때 29장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했는지를 진술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논리적 연결이라 그랬죠. 28장이 지혜론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신다?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혜와 명철을 여호와께서는 욥의 그 어떤 외적인 모습을 물론 그 영혼도 관리를 하셨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욥이 나타나면 입을 닫을 정도로 그 추앙을 받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장의 지혜론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28장에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29장은 그 지혜와 명철을 욥의 그 뛰어난 모습, 그러니까 욥이 나타나면 평상시에 불만이 있던 사람도 욥을 봤다는 것으로 위로가 될 정도, 그 정도로 욥의 어떤 모습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뭐 살아있는 성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추앙을 받게 한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외적인 모습은 솔로몬과 같은 거겠죠. 만약에 다윗과 솔로몬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요즘 뭐 국민 스타 한 사람만 나타나도
뭐 요즘 다 세계적인 스타지만은요, 한국 스타가 세계 스타인 그런 등식이 성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수백만, 수천만, 수억까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그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이게 욥임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들어갈 30장 내용은 뭐냐면, 그런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고난스러운 모습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누가?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28장의 지혜와 명철을 욥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신단 말이죠. 아까 본문 이 성경 강론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섭리하십니다. 요런 근거로 여호와께서 섭리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30장은 뭐냐면 29장의 높아진 욥과는 달리 지혜와 명철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시느냐? 고난을 줘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결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야 32장에서부터 나오는 엘리후가 또 욥만큼 길게 변론을 하죠. 그 변론 지나서 38장에 가면 누가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흐름의 어떤 그 막히면은 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것들이 그냥 단편적인 지식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건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대로 가는 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지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지혜로운 다음에 높아진 모습에서 욥의 지혜와 명철을 관리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높아진 모습이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선과 악이 뭡니까? 일반인 거죠. 그 일반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두 가지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공격을 어디에다 하냐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할 때는 여호와를 잘 섬기더니 너가 그 잘 주셨는데도 뭔가 너가 잘못 관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도 하고 하나님께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너를 쳐서 너를 어떻게 했냐면 고난에 처하게 한 거다. 욥은 아니라는 거죠. 욥의 입술은, 마음은 하나님께 막 한탄하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이 나지만은요, 욥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의 얘기로 정리를 하면, 과거의 지혜와 명철을 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또 나를 뭐 했다는 거죠? 낮추셔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과 낮은 것, 선과 악이 일반이라는 것은 누구 주어로 놓을 때만 설명이 명쾌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으로 주어를 몰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지난 주일날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전화를. 그 주어를 여호와를 찾는 일을 소개를 하셨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강사님을 보니 딱해서 전화했다고. 아니, 감사하다고. 그런 전화 자주 해달라고. 저도 뭐 사실 뭐 핑계가 아니라 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장로님도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자녀가 저는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깝지만, 집애를. 저는 자녀도 수술도 했어요. 지금 이 난국에. 어떻게 보면 그 강사님 요즘 뭐 계속 강조하는 여호와 주어 찾는 일에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오직 그게 이제 그 가족교회를 이제 이렇게 엮어가는 끈이 되게 하는 거죠.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하면 조금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지 불쌍한지 힘내시라고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전달하시는 것만큼 회복하라고 해주시는데, 진짜 전화 끊고 나니 진짜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런 소통인 거죠. 자, 조금 샜네요. 다시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관리를 해 가시느냐 하면은요, 이 지금 첫 문장부터 아주 좀 충격적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 거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한 자들이 못 찬다더라. 그러니까 뭐보다 못한 자들, 개보다 자기 가축을 돌보는 개보다 못한 자들이 와서 자기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롱한다는 거예요. 기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조금 아까 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짐승과 같은 자들이죠. 그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이트매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사냥감이나 흘리고 가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주워 먹고 하는 진짜 양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한테 뭐해요? 욥이 멸시를 당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욥이 사람들한테 막 갈채를 받게 하는 것만 하나님 지혜인가요? 이걸 우리가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욥은 그런 여호와를 그렇게 전하는데 친구들과의 변론이 끝나면 몰려오는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어찌하여 라는 뭐가 나갑니까? 한탄이 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벼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벼랑을 너가 잘 관리해라 이러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안 빠져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욥의 친구들이 맞고, 이런 사단이 노리는 게 뭔데요? 욥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맞아.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벼랑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그 말을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한테 이기는 거죠. 자, 보세요. 육신을 치니까 하나님 부정하잖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 의로 잘 되고 있다고 숨기고 있다가 몸을 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뭐 생겨 먹은 것 자체가 대적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욥을 공격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무능무지라고 얘기를 했죠.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성정 자체도 도저히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닌 그런 자로 욥을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전혀 언약 백성의 비유로 보면 언약 백성에는 절대로 들지 못하는 자들이 언약 자손이기도 하고 복받은 욥을 뭐 한 거예요? 멸시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다 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30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욥이 비루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천대에 대하여 진술을 합니다. 볼게요. 9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모습하고 뭐 너무나 유사하죠. 물론이죠. 그렇게 봐야만 이게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과정을 아까 지혜를 얘기하면서 높이고 낮추는 분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 그러셨죠. 이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마가복음으로 가서 예수께서 높은 신분이 낮은 신분 되시고 다시 높은 신분으로 가시잖아요. 높은 신분으로 되시는데 낮아지는 것을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보려면 아까 그 부분만 떼서 어떻게 설명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들었죠. 알면 다 알고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글쎄요. 이렇게 변호를 해야 되고 앞장을 이렇게 서는 저한테만 유익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마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신학에서 여러분 기도자 협회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 어느 특정한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내자 역할을 가정교회에서부터 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자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현상 주어를 9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10절에서 11절 이를 누가 하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욥의 입술을 이꺼풀이라 그랬죠. 이꺼풀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탄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걸 전능성이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38장부터 쏟아지는 거죠. 자,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감히 함부로 욥의 이름을 올리지도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욥을 낮춰버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욥에게 다 쏟아내는 거죠.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 편한 얘기가 아니죠. 내 주를 늘어지게 한다는 게 여러분 그 힘을 다 빼놓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지에 붙어 있는 모든 여러분 뼈와 뼈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육과 신경이 붙어야 되고, 그걸 뭐 한다는 거예요? 잡아 늘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나라 옛날에 그거 있었죠? 대역죄인 어떻게 처치하죠? 사지 묶어가지고 말 때려버리잖아요. 이걸 뭘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뭐 전능성을 이해하고, 이게 안 맞죠? 안 맞습니다. 그렇게 써먹으라는 말이 아니죠.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해 하심에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대적입니다. 13절에 보면 도울 자도 없고요. 그냥 빨리 죽으면 가장 좋은 그 지경으로 갖다 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28장에 얘기했던 지혜와 명철을 빼고 설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바로 욥의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관리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없잖아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15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가는구나. 이 복록이라는 말은 좀 한문이잖아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줬던 구원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팽개쳐 버렸다는 거죠. 자, 그다음 16절에서부터 23절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버려진 진토같이 되게 하심을 진술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욥의 입술만 벌려서 이 말이라도 하는데 그 말이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말로 지켜준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 자손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 자손은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처럼 들려도, 욥처럼요, 들려도 그 말이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걸 28장에서 뭐와 뭐를 주시는 분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는 분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저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성경신학 공부하고? 안 맞아요, 그것도. 수십 년 공부하고 저거 왜 저래? 안 맞아요. 그건 관리자가 그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욥의 마지막 입술 거풀을 열면서 해주시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입을 열 수 있는 그 힘과 원천, 그리고 그 지혜와 명철이 누구로부터? 나에게로부터 왔다. 그게 전능성이다. 이걸 내가 정한 대로 하지 사단에게 하나님이만 징계하시는 거겠죠. 뭘 욥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내가 상을 주고 한단 말이냐.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않는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와 뭐가 다 붙어버린 거예요? 살은 썩었고 뼈와 옷이 붙어버린 거죠. 누더기가 된 옷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머릿속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24시간 뱅뱅뱅 도는데, 꿈에도 여호와 하나님 교회에 생활했던 게 떠오르는데 마음이 편한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은 떠오르는데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자가 하루라도 빨리 패망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그걸 내 의식 관리를 내가 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까? 이걸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게 하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교회 정관을 다시 만들어서 소수에 의해서 그 머리를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사단의 발상이지 이거는 성경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올해 총회하고 기재협의 몇 년에 태동하면서 매년마다 그 나오셔서 우리 주로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그 가정교회나 여러 은사교회를 보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두근두근거려요. 왜 두근거리냐 하면 뭐 실수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근래에 나오는 이 소식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로 다들 고백을 해가니까 이게 계속 설레는 거죠. 왜냐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쉬워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수십 명 있던 교회가 서너 명 모이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 해요? 저도 전하지만 저 말을 할 수가 있을까? 2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뭘 하게 하셨다? 소멸케 하셨다.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28장 지혜의 멍처를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것하고 꼭 연결시켜야 되십니다. 예, 29장에 화려했던 과거 그것만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이렇게 낮춰놓고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러나 그 부르는 여호와에게 자기가 순종하고 경외하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욥기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38장부터 하나님은 호되게 몰아가는 겁니다. 주어를 주께서라고 쓰는 것하고 주께서 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하고를 여호와는 철저하게 분리해요. 분리해서 누가 관리 못한다. 너가 관리 못한다. 하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는 않는다. 그럼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죠. 자식된 것도 은혜로 받은 것이고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욥이 고난당하는 중에 자기의 참담한 모습을 수려합니다. 24절 볼까요?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고생의 날에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뜻이냐면요, 내 삶으로 봤을 때 내 앞에 어려운 자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본능까지도 무시하고 나를 뭐 해버렸다? 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넘어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통 마음을 쓰는 것에 여지를 하나님이 전혀 두지 않았다. 절대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젊었을 때 공부할 때는 전능성이 이게 맞다라는 것과 이 속에서 이게 본능이 용납을 하지 않는 것 속에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그때 전 지방에 있어서 대구에서 공부했는데요. 오시는 날은 좋은데 강론에 들어가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진리인 건 확인해 주는데 확인되는 내용마다 나한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속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26절 볼까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거 욥이 이미 다 말한 거. 이게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 받을 자에게 뭐를 주고 화를 주고 광명을 비춰줘야 될 자에게 어디에 갖다 쳐박는 거죠. 그야말로 어디로 흑암에다 갖다 밀어 넣어버리고.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양잿물도 너 빨리 좋은 옷 해서 입으라고 깨끗하게 양잿물을 부어서 표백제를 부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했는데, 예? 입고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어디에다 갖다 처박아 버린다고요? 개울창에다 처박아 버리는데 양잿물도 옷도 슬퍼한다고 하잖아요. 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거죠. 30절 볼까요?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그럼 이거 얘기 우리 몇 년 전 들었잖아요. 우리 먼저 보낸 그 권사님 따님요. 이게 골수
온도를 넣었는데 안 맞았잖아요. 안 맞으니까 우리 온도 36.5도요?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몸이 뭐 하는 겁니까? 타는 거 아니에요? 불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한테 성경 더 읽어달라고 했다잖아요. (31절)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 전체가 뭐 하는 겁니까? 곡소리가 나는 거죠. 신음소리와 뼈가 살이 썩는 소리, 살이 썩으면서 내는 소리와 거기에서 욥이 질러내는 고통과 그 모든 것이 애곡성이 되고 애통성이 되었구나. 이쯤에서 마치고요. 31장에부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아이고 내가 사단에게 맡긴 것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심하게 맡긴 것 같구나. 욥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하고 미안하다 욥 이렇게 하면서 싸매줘도 돼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가도 전능성을 깨닫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근데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장이나 남았어요. 무슨 내용을 더 전개하기에 도대체 10장이나 남겨놨는지 이 엽기 내용을 읽어 나가기가 어려운 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욥이 무엇을 진술하죠? 순결을 진술합니다. 그러면 애곡성과 애통성을 만들어 놓고요. 욥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욥이 얼마나 깨끗한 일을 했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팩트가 뭔지를 욥의 입으로 하여금 꺼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욥이 자기가 순결했다는 얘기를 꺼내면서 그 마음 한켠에는 또 뭐가 몰려오게 하느냐. 이런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누가? 하느님께서. 그것이 여러분 한탄이라면 욥의 대적들인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 또 뭐 해요? 한탄하는 모습은 대적하는 거잖아요. 대적하니까 욥의 친구들이 봤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뭘 또 숨기는구나. 또 숨기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썩어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처음부터 안 하셨잖아요. 누구한테 맡겼는데. 사단에게 몸을 맡겼는데 사만이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천사도 아닌데? 천사한테 맡겼으면 고난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어루만져서 신음소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사단에게 맡겨놨는데 욥의 의지와 감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놓은 입꺼풀에서만 하나님만 얘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결함을 얘기하면서도 사단은 계속해서 귀에다가 귓속말로 하겠죠. 봐라, 너 그렇게 어려운데 그 하나님도 인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 부인처럼 욕하고 죽어라, 너도. 자, 3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기의 성적인 순결함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내가 내 눈과 내 언약을 세웠나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욥이요.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범죄가 안 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사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아리따운 처녀가 있다고 제가 눈길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 율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31장을 쭉 따라가시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율례 있죠. 그걸 욥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욥이 모세 그 시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헌학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5절요. 죄송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욥이 빌닷에게 자기 생활의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아까는 성적인 순결이었고요.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 속임수에 빨랐던가. 남을 속이려고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던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때 나를 쳤을 것이다. 당신이 그러면 그때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조금 악한 것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 안 옮겼다. 안 옮기고 오히려 그걸 절제하고 눌렀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활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건드신 거예요. 그 관리를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입으로도 말을 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사단을 붙여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전능성을 욥에게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택한 백성의 역사입니다. 친구 10명의 그 10번에 거친 욥에 대한 공격 변론까지 포함해서요. 그 오고 가고 하는 그런 변론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모세가 출애굽하도록 하실 때 바로에게 가서 몇 가지 그 재앙을 보내주죠.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 죽이잖아요. 예. 뭐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이러한 내용들이 욥 개인사가 아니라 뭘 바탕으로 한다?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바탕으로 한다. 그걸 여러분 강론집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소개해 버리면 욥기의 이 흐름을 강조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 28장, 29장 이 연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강론집에서 소개를 잘 하고 있어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또 집중해서 이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율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31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가정의 순결함과 주인으로서 잘했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9절 볼까요?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나오죠, 율례에. 그런 건 나 다 지켰다는 거죠.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붙잡혀가는 거 당연하고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부인도 그러면 잡혀가서 그렇게 그 추앙꼴을 당하는,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은 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13절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 쟁론할 때도 언제 그 사정을 멸시했느냐. 어디 종놈이 함부로 이런 말을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들었고 그들의 뜻을 헤아려 줬다는 거죠. 사정을 헤아려 줬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들을 멸시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국문하셨을 텐데 하나님 그런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기억을 해도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다.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종 노릇을 하는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로 여기고 하나님 저는 그렇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친구들이 지금 빌닷에게 하는 거 보면 그 사실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전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이 그렇게 다스린 일이다. 16절 볼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을 내가 실망케 한 적이 있느냐. 17절에 고아가 나오죠. 고아를 내가 먹이지 않고 그냥 보냈던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오히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례를 다 지킨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옷이 없어 죽게 된 것이나 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데 그냥 지나온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그런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지 않으면 누구에 대한 대적으로 넘어가죠? 여호와에 대한 원망과 대적으로 넘어가. 그 선을 여호와께서 욥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차 오셔서 당하실 욥의 고난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맞고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순종을 한 자가 욥과는 다르게 오직 누구만 가능해요? 메시아. 그러면 여러분, 욥이 죽어가면서 누구 기다렸겠어요? 자기 몸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달았으니까 이 몸을 입고 와서 여호와를 정말로 섬길 자가 와야 되는 거구나.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올 누구구나.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 기다리면서 기도한 믿음의 선진인 거예요. 그걸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다 모아놓고 있고요. 야고보서 가면 욥 인용을 한번 하죠. 야고보 사도가. 그 욥의 인내를 잘 알지 않느냐.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소개할 때 욥의 인내는 결국은 누구와 연결시키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 주제가 여러분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주의를.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보를 자기 멋대로 쓰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욥의 인내가 나오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 좀 내용이 풍부해졌으니까 인용을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욥의 인내가 욥의 몸을 쳐서 입고 풀만 남기는 정도까지 뭐 하겠다. 그 남겨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었으므로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모아놓고 약달자들이 99.9%를 싹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세속주의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연결이 되면 욥기의 이 단단한 베이스로 얼마나 풍부한 여러분 사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순서가 이어지고 그 다음은 뭐냐 하면은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늘 이렇게 경험을 하지만은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하고요. 하루 조금씩 보는 것하고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납니다. 성경 신학은. 그 좀 먼 일이 있어서 한 이틀 놓고 조금씩 준비하는 것하고요. 몰아서 준비해서 강론이 끝난 다음에 여우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날 그야말로 주기도문대로 일용할 양식이 맞다라는 걸 스스로 이렇게 깨닫는 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뭐 그 환경도 여호와께서 주셔야 가능한 거죠. 19절 내가 언제 읽었죠? 자, 21절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이 해석은 좀 여러 가지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그러니까 함께 하는 자들이 전부 욥 편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해도 전부 욥이 잘한다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를 보고 지나가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다른 사람을 챙길 거라고 이렇게 갈 또 좋은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이 봐도 다 동의할 일이었는데 그때 고아 한 명이 옆에 있다고 그냥 손만 흔들고 제가 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례로 보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지킨 욥이었다는 것을 욥의 입으로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그대로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넘어가면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말로 그냥 얘기한 것과 믿어지는 것 사이는 또 큰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20절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더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23절 보세요. 나는 그런 난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뭐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재앙은 욥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보면 범죄했기 때문에 온 재앙입니까? 자,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28장에서부터 얘기했던 지혜와 명철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요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아니에요. 본문의 연결로 보면.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을 그렇게 잘 얘기한 변론한 욥의 입술이지만 하나님이 뭐 해버리면 조금만 탁 건드려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뭘로 가요? 원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관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 그걸 관리하겠다고 하고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을 관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속임수예요. 속임수.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능자를 깨달아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여호와께서 관리해 주셔야 가능하다. 자, 더 순결함을 얘기를 하네요. 31장 24절에서부터 28절 신앙의 순결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에서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이 욥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도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신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왜 맞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본문 연결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여호와께서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욥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는 정도가 아니죠. 낮춰서 누구를 대적하는 지경까지 여호와께 대적하는 지경까지도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지혜와 명철이고요. 그것을 여호와의 전능성 속에다가 설명을 해요. 그럼 도대체 그 지혜와 명철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것이냐? 그게 잠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욥기에 이 지혜와 명철을 빼고 주권성이 나오는 잠언 가서 지혜와 명철 따로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꼭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시편 150편 신실성이 있어요. 어쨌든 방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 원로께서 하고 계시고요. 강론을. 그래서 집중해서 또 우리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요. 진짜 꼼꼼하게 주시는 시간만큼 뭐 요즘 공무원들은 다 일찍 퇴근하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남는 건 우리 좋은 여건이란 말이죠. 꼼꼼히 확인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볼까요?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26절에 볼게요.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뭐냐면요, 은밀하게 내가 우상 숭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이나 우리나라도 뭐 요즘 너무 이쁜 데가 많고 꽃피는 춘사머리여서 그런데 여러분 탁 가면 광경을 탁 보고 너무 이쁘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 이름이 먼저 기억이 나요? 온몸에 들어오는 그 쾌감이 먼저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강론이 그 다음부터 진행이 돼요. 예. 야, 보세요. 야,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했다. 이건 해석이고요. 야, 너무 이쁘다. 뭐가? 꽃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자연신학이에요. 근데 그것을 욥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때리냐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내가 관리할 거다, 앞으로. 28절.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뭐 한 것이다? 배반한?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꽃이 아름답다는 게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꽃 구경 가지 마세요. 뭐 하려면? 뭐가 아름답다고 할 바에야 벚꽃이 아름답다라고 할 바에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이건 범죄거든요. 그 순간 꽃 보고요, 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와, 이쁘다 이렇게 가지. 맞아, 하나님이. 이건 나중에 해석인 거죠. 기도하라 하면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잠시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31장에 나타난 욥의 이 진술은 극과 극입니다. 욥으로서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관리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것도 범죄가 될 요건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욥의 친구들은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예?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기 달려서도 욕보이고 있다 그러고, 엘리야가 도와주는가 보다 그러고, 때리고 침뱉고 막 모욕하고. 29절 볼까요? 32절까지.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인간적 순결함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멸망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뭐예요? 기쁘죠. 뿌듯하죠. 근데 욥은 그렇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좀 급이 달라요. 저희들이랑. 죄송합니다. 저와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을 이유가 없죠. 30절 볼까요?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도 하지 않았어요. 전 못된 인간 빨리 뭐 해라? 죽지 않아. 예. 죽어라. 예. 그런 말을 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고기를 물었어요. 전부 누구 손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 누가 유통시켜 준 거예요? 아니요. 내 장막의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그러니까 왜 가솔들이 고기 먹으면서 전부 누구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욥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가솔 하나도 내가 뭐 하지 않았다. 소홀하게 다룬 적이 나는 없다.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내 문을 다 열어줬다. 예. 자, 33절, 34절 같이 묶여 있죠.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여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이건 뭐냐면은요, 그 대적들이 바른 말 하면 자기가 위해를 당할까봐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숨겨놓고 방 안으로 슬쩍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적이 나에게 해코지 할 것을 알지만은 내가 뭐 하면서 살았다? 바른 말 하면서 난 살았다. 그런 사람 살았다. 자, 31장 35절부터 37절까지 자기의 진술의 순결함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거룩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고하라.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뭐냐면 지금까지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말고 나의 죄를 기록한 기록물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저를 벌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한 자도 그런 걸 적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 뭐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삼선 378페이지요. 제가 볼 때 이 수정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3378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다시 말하면 대적들이 자기를 정죄하여 하나님께 고발하는 소송장이 있다면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그 대적에게 당당하게 찾아가 말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하겠다. 근데 이거는요. 해석이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쓰는 주어하고요. 대적들에게 쓰는 이게 대명사가 같아요. 좀 문법적인 얘기지만. 그런데 이 대적에게 가서 당당하기도 하지만 이 흐름으로 보면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죄목이 있으니까 저를 벌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38절에서부터 40절 욥이 빌닷에게 자기의 소득은 순결함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항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가서 농사 지은 것을 두고 날 좀 달라. 내가 욥이다. 그렇게 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38절 너무너무 재밌지 않아요? 토지와 일항이, 그러니까 밭이 자기에게 섭섭하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지킨 거냐 하면 율법 지킨 거죠. 왜? 몇 년 짓고 뭐 해야 돼요? 땅을. 그렇죠. 놀려야 돼요. 땅을 계속해 6년 짓고는 7년째 쉬게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밭이랑을 자기가 괴롭힌 적이 없어요. 우리 여기 텃밭 하시는데 막 어떨 때 보면 왜 화학비료 가끔씩 넣잖아요. 그 토지를 뭐 하는 거죠? 뭘 하는 거예요, 그거. 예. 물론 이런 데서 자유로운 이제 영적인 삶이니까 그렇지. 이 경우로 보면 토지와 일항이 욥한테 욥 왜 이러십니까? 당신 욕심을 위해서 그 화학비료 같은 거 막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묘하죠? 이 말을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은
그렇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나를 왜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넘어가요. 그 중간 지점에서 내가 관리를 잘하면 여호와께로 가고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죄악으로 가고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없어요. 없어요. 그 선에다 놔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서 이 욥기를 주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보수주의 학자들은 욥의 심경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주석을 해요. 그 욥을 두둔하려고. 그런데 약간 진보적인 학자들은요, 욥의 경우를 논리적으로 쭉 따져보니까 누구에 대한 이 한탄 속에 누구에 대한 대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성경신학은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넘어서고 여호와 계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그 대적에게가 맞는 건지 그 대적이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는 건지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고 치밀하게 할.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성경신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나오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엘리후라는 이 젊은 친구를 등장하게 합니다. 예, 우리 잠시 한잔 하시고요.